오늘은 의지적 두려움으로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 이 출애굽기 20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율법으로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고 방금 전에 읽었던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그 상황을 이 백성들의 시점에서 기록한 장면이 이 본문인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이 상황을 백성들의 시점에서 기록한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을 강림하심을 본 백성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리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백성들의 시점에서 본 하나님의 강림은 어떤 모습입니까? 시내산 주변이 온통 우레와 번개 그리고 나팔 소리와 연기로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번개는 히브리어 라피딤이 사용되었는데 문자적으로 횃불들 그리고 불길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산의 연기는 구름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초자연적인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증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강림을 기록한 성경을 찾아보면 광채, 바람, 진동 같은 현상이 동반된다는 것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목격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내산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 얼마나 두려운지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신 산 정상과 그들이 서 있었던 이 산 기슭, 산 아래거든요. 산 기슭이 굉장히 거리가 꽤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보고 공포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림에 산 전체가 흔들렸고 땅이 유동쳤습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리가 떨리며 오금이 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렇죠? 그만큼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전에 서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들은 이렇게 극심한 공포심과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백성들은 이 두려운 하나님과의 대면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체결을 위한 강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이 거룩한 언약식을 위해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결하게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옷을 빨고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서 이 언약 체결을 위한 언약식을 준비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심으로써 이 언약식이 거행되었고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언약서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언약식이 단순히 예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언약식 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상호간에 지켜야 할 약속의 내용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언약식입니다.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서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서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의 내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하지만 하나님의 강림을 눈앞에서 목도한 백성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극심한 공포심에 극에 달해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명을 주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험의 의미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중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어 나소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두려운 영광을 경험하게 하다 혹은 단련시키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템테이션, 이 유혹과 같은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테스트, 일종의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를 통해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할 것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이해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모세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르비딤 사건입니다.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우리가 익히대로 알고 있는 일명 무리바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게 하는 사건이죠. 근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장면은 사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출애굽기를 읽으면 항상 하나님의 기적 중심으로만 읽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백성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락이라는 그 기적을 경험했고 계속해서 그 매일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으로 이어진 무리바 사건이에요. 매일의 기적을 경험하는 중에도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또다시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들의 원망함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이 맞는가? 라는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다면서 또다시 원망한 거예요. 모세는 이러한 불신앙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일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시험하다는 동사의 주어가 백성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무리바 사건에서 백성들은 불평을 터뜨리며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을 시험한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장엄한 임재의 현현과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순종의 약속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리바에서 너희들이 원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 중에 있겠다. 친히 강림하시고 언약서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의 순종을 지금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장엄한 이 하나님의 임재 현현을 보고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는 경고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느껴서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대신 말씀하시도록
요청한 거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임하심과 계명 선포가 단순히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백성들에게 경외의 심을 주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백성들에게 경외의 심을 주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20절에 기록된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포심과 경외심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두려움을 감정적 측면과 의지적 측면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감정적 측면과 의지적인 측면. 이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적 공포심이라면 순종을 결단하게 하는 것은 의지적 경외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현현과 십계명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는 이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며 요동치고 있을 것인데 사실 이 백성들이 가져야 할 두려움은 진정으로 가져야 할 두려움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감정적 공포심이 아니라 순종을 결단하게 하는 의지적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감정적 공포심이 아니라 의지적 두려움으로 여호와와 그분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포에 사로잡혀 벌벌 떨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공포심으로 인한 감정적 두려움을 버리고 경외심으로 인한 의지적 두려움으로 여호와 앞에 설 때에 여호와의 계명을 잘 준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여호와 경외가 계명 준수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준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보면 경외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거든요. 창세기 22장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훌륭하게 치르게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훌륭하게 치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하게 말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경외라는 단어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그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의 모든 것이요, 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증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더 우선적으로 여겼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경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의 미래였던 이삭보다 더 우선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기까지 수많은 사건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해한 경외심입니다. 공포심으로 인한 순종이 아니라 100세에 이삭을 낳기까지 수많은 사건과 훈련을 통해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해한 경외심으로 인한 순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지적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임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분의 존재적 이해를 통해 경외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 경외는 감정적 두려움이 아닌 의지적 두려움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임재 현현을 보여주시고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경외심을 주어서 그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려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꽤 많은 성도님들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도록 요구되어졌고 그 이후에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십계명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구원하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구원받기 위한 순종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율법에 순종할 것을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를 처참히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헷세대의 사랑을 보이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벌써 멸절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감정적 두려움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적 두려움으로 여호와 앞에 서야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의지적 두려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매주 주일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적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명 준수와 말씀 순종에 대해 어쩌면 미련할 정도로 둔해 보여요.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복음의 풍성함으로 인해 복음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감정적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풍성함으로 인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이 감정적 두려움으로부터는 사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리가 우리의 죄책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하죠. 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사망이라는 죄의 삭을 예수께서 담당하신 것은 맞지만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이다라면 죄에 대한 책임감은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의지적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몇몇 분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법을 다 이루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다 지키시고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말해 신약의 신자는 구약의 신자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십계명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 어떤 그런 종류의 책임감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신자들이 느끼는 계명 준수의 책임감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약의 신자들은 좀 더 그런 책임감에서부터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었던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덜 준 자에게는 덜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신자들은 누리지 못했던 예수님을 통해 그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라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의 모든 은덕을 받아왔던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계명을 더 잘 지켜야 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설 때마다 의지적 두려움으로 말씀 순종을 위해 힘쓰기를 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풍성함을 방종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자유를 외치죠.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성도로 하여금 자기의 욕구와 쾌락을 만족시키는 방종이 아닙니다.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누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의 죄악의 자리에서 방종하도록 이끄는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출애굽기라는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죄악이 관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애굽에서 탈출하여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죄의 종로로 타던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 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일상적인 먹고 사는 현장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나를 주시면서 계명을 주셨고, 백성들은 그 계명을 지킴으로 광야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언약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죄에서 종로로 타던 사탄의 나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과 상통하는 의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리에 순종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거죠. 요즘같이 정체가 모호한 시대에 자기의 정체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계명.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항상 의지적인 두려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순종하려는 경외심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의지적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능력으로 나타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과 이웃에게 증거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응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이 거룩한 언약식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심한 공포심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하심이 그들을 시험하게 하고 경외심을 주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과 부패함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함과 부패함을 두려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 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그분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의지적 두려움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경외심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를 함께, 우리 이 시간 함께 발버둥 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고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말씀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의지적 두려움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과 이웃에게 증거하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